또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며 살아나가야 될 때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당연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백성됨으로 하나님의 백성됨의 흔적들을 남기며 살아야 되는데, 이런 좀 특별한 순간을 마주하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특별하게 표현해내고 나타내야 될 때가, 증명해내야 될 그런 상황을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직장에서든 또 학생들은 학교에서든 어느 현장에서 마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됨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진 어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진 결과물인 어떤 스펙들이나 또는 물질, 내가 가진 어떠한 것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영역인 것 같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는 가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과연 어떠함으로 증명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는 이러한 고민이 우리 가운데 조금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된 고린도후서의 말씀 가운데 이 고린도후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게 될 텐데요,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사도성을 증명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지게 됩니다. 사실 자신이 개척한 교회였죠. 자신이 고린도라는 지역에 개척을 했고 자신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교회를 세웠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문제들이 있다는 사실을 듣고 고린도전서라는 편지를 통해서 그들이 변화받기를 요구했죠. 그러나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사도 바울의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이유는 그렇습니다. 그들 가운데 도사리고 있는 거짓 사도들, 그들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거짓 사도들에 의해서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그런 의문의 문제들이 제기되기 시작하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당신이 사도임에 대한 증명할 만한 추천서를 가져와서 우리에게 그것을 증명해 보여라 라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서 고린도 교회와 이 사도 바울의 관계에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고, 사도 바울은 어떤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까? 자신이 사도임을 증명해야 되는 상황에 봉착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오늘 그 순간에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자신이 무엇을 통하여서 자신의 사도됨, 그리고 그것을 또한 또 포함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됨,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게 되었는가, 드러낼 수 있었는가를 오늘 우리가 한번 말씀으로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큰 질문이 되어집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그러한 증명해야 될 순간에 과연 우리는 무엇으로 이것을 증명할 것인가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사도 바울은 자신을 증명하는 것에 있어서, 자신이 사도됨과 그리스도인됨을 증명하는 것에 있어서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스펙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그것을 증명해내고 있지 않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무엇을 통해서 자신의 사도됨을 증명해내고 있냐면, 자신이 받은 은혜와 그 은혜가 이끄는 겸손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의 사도됨을,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됨을 증명해 나가고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증명해내고자 했던 그 그리스도인과 사도됨을 겸손함으로 증명했다라고 말하는데, 과연 그 겸손함이 어떤 겸손함인지 우리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그냥 내가 조금 낮추어지는 겸손함, 그냥 내가 단순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세상과 비교했을 때 비스무리한 그런 겸손함이 아닌, 사도 바울이 진짜로 드러내고자 했던 겸손함이 무엇인지, 그 겸손함을 통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됨이, 사도됨이 증명되어지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자신의 사도됨과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는 그 겸손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은혜에서 겸손으로 그 겸손함이 사도됨을 드러내는 첫 번째는 현재의 나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겸손함으로 증명해내더라 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자, 여기서 보니까 부득불 내가
자랑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자랑한다라는 것을 내가 정말로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무언가를 드러내고 증명하기 위한 자랑함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말하려고 하냐면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려고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자신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 이 계시와 주의 환상을 말하려고 하는데 2절에서 4절에 보니 한 사람을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읽지는 않겠지만 어떤 사람을 소개하냐면 그 사람은 셋째 하늘을 보고 온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층천을 보고 온 그러한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죠. 또 그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4절에 보니 낙원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환상 중에 보고 온 사람이다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죠? 사도 바울 자신이죠. 그런데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그 자신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마치 삼자를 소개하는 것처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삼층천을 보고 왔다, 내가 낙원을 경험하고 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마치 자신이 자신을 삼자처럼 소개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왜 여기에서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5절을 보니까 그 의미가 드러나고 있는데요.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런 사람이 누구죠? 사도 바울 자신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소개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런 사람은 삼층천도 경험했고요, 낙원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5절이 이렇게 딱 말해요. 내가 지금 소개하고 자랑하려고 하는 것은 이러한 것들을 경험한 사람을 소개하려 함이 아니라 이것들이 아닌 다른 나를 소개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나냐면 삼층천을 경험하고 낙원을 경험하고 예수를 경험하고 했던 과거의 나를 소개하는 게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지금 내가 나의 사도됨과 그리스도인됨을 증명하며 현재의 나의 모습, 이것만을 통하여서 내가 이것을 증명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후서에 나타나는 거짓 사도들의 모습이 어떠했냐면 그들은 자신들을 주장할 때에 자신들은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있는 자들이라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미혹했단 말이죠. 그리고 하물며 이들은 그들에게 가르침을 통해서 무엇을 요구했냐면 큰 돈을 요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과 비교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을 증명하기는 사실 자신의 과거의 스펙 한 몇 가지만 던져도 충분히 증명할 수 있었어요. 우리 한번 그 스펙 한번 살펴볼까요? 사도 바울 누구입니까? 바리새인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하면 구약에 정통한 사람이죠. 거짓 사도들이라고 칭하는 그들보다 누가 봐도 구약에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또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실제로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해서 실제로 만난 사람보다 더 잘 알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물며 그는 전도여행과 전도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복음의 현장들,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현장들을 직접 돌아다닌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더 예수님을 잘 증거할 수 있었겠습니까? 스펙상으로만 따져봐도 사도 바울을 절대로 거짓 교사들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거짓 사도들은요, 그 스펙을 따라잡을 수조차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 그냥 그 몇 가지의 스펙만 증명해내면 어쩌면 사도성을 충분히 회복할 수도 있는, 거짓 교사들 앞에서, 거짓 사도들 앞에서 자신을 증명해내기는 더 쉬웠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그러한 과거의 스펙들이나 과거에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러한 경험들을 뒤로 해두고 왜 지금 현재의 자신을 소개하며 그들 가운데 자신의 사도성과 그리스도인됨을 증명하려 했을까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이 사도 바울을 한번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예수님은 사울의 시절에 만났던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었습니까? 핍박받는 예수님이었어요. 고난받는 예수님이었단 말이죠. 그가 만났던 예수님은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핍박하는, 네가 핍박하는 내가 예수다라고 말하는
핍박받는 예수님이었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자신의 사역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이라 소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무엇이라 소개합니까? 자신이 만난 예수님, 그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 외에는 자신이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끊임없이 자신의 사역 가운데 소개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단순히 과거에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자랑이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나는 그때 만난 예수님이 지금 현재도 나의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그들 가운데 증명해내겠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을 그것으로 증명해내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6절에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자신이 이러한 스펙들을 말해서 증명하는 것은 옳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들을 말해서 그것들을 드러내서 증명하는 것은 그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결국에는 사도 바울은 무엇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오늘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드러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내고자 시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해내는 것은 어떤 방법이어야 합니까?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증명할 수 있는 그 겸손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을 증명해내는 것이, 오늘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이, 그것이 진짜 참 겸손의 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우리 예수 잘 믿었던 시절 있죠. 과거에 은혜 받았던 시절이 있습니다. 과거에 뜨거웠던 시절이 있습니다. 우리 그것을 마치 우리의 훈장인 것처럼 소개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과거에 10년 전, 3년 전 내가 하나님 앞에 뜨거웠을 때, 내가 첫 사역을 시작했을 때, 그때 저를 생각해 보면요, 저도 제가 생각해도 놀라웠습니다. 사실 제가 그때 있었던 설교들을 생각해 보니까 이게 참 말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런데도 놀라운 사실은 제가 어떤 사역을 어떻게 하든 참 뜨겁게 열심히 사역하니까 하나님이 막 은혜를 부어주시더라고요. 제가 첫 사역을 할 때 한 중고등부를 맡아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한 3, 4개월 만에 11, 7명 있던 아이들이 39명, 40명까지 막 불어나는 막 그런 은혜가 막 느껴져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순간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저는 그때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 설교의 자리에서 지금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제가 지금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과연 어떤 효과가 있겠냐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동일하게 경험하고 있지 않다면 과거의 나의 스펙들과 과거의 나의 경험들과 과거의 나의 이런 것들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으며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증명해내고 이것이 나의 그리스도임을 증명해낼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지금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지금 현재의 삶과 핍박당함을 그대로 고백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됨을 증명할 수 있다는 자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겸손함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그들 앞에서 그것을 겸손함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지금 핍박받는 것, 어쩌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사도들과 비교되었을 때 자신의 지금 모습은요,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거짓 사도들의 모습은 어떠했냐면 부유했습니다. 그들은요, 가진 것이 많았고 예수를 믿으면 이런 결과를 얻겠구나라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박해받고 있죠. 가난하죠. 바울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텐트 메이커 아닙니까? 천막 짓는 사람. 그런 바울의 모습과 거짓 사도들의 모습은 너무나 비교되는 모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오늘 내가 현재의 나의 모습으로 내가 그들 가운데 증명해내겠다고 나서고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누군가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됨을 증명하려 할 때에, 내가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것을 선포하려 할 때에 나는 과거의 나를 뒤집어 씌우고 과거의 나를 포장하여서 나의 그리스도인됨을 증명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내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것을 지금의 삶으로 증명해내려고 시도하고 계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겸손,
현재의 나를 드러내고자 하며 부끄러움이 없는 그 모습, 현재의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살아가고 현재의 내가 누려지는 삶이 어떠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겸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나 우리 가운데에 지금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새벽마다 여기에 기름 놓고 기도하는 환우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어쩌면요 그 겪은 상황들이 은혜의 상황이 아니라고 여겨질 수 있잖아요. 현재의 그 상황들이 은혜가 아니라고 느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현상을 마주하고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겸손함이란 무엇이냐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현재의 상황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이 상황까지도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것,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운행하신다는 그 고백이 있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고백의 겸손의 고백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것이 나의 그리스도인됨을 증명해내는 그러한 고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또 한 가지의 그 겸손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은 무엇으로 그 겸손을 증명해내느냐, 그 은혜를 증명해내느냐,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함을 통해서 자신의 그리스도인됨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곧 사탄의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매우 흥미로운 표현 하나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을 낮은 곳 겸손으로 인도한 게 계시가 아니래요. 무엇이 자신을 인도했다고 말합니까? 가시가 자신을 겸손의 자리로 인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지 못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계시가 어떤 계시였냐면 자신이 받은 계시가 너무 큰 계시였어요. 그래서 이 계시를 받은 것이 혹여나 자신을 자만하게 할까봐 하나님이 나에게 가시를 심으셨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가시라는 표현이 헬라어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스콜롭스라는 단어로 사용하는데 이게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말뚝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시가요, 우리가 손에 작게 박혀 있는 가시가 아니에요. 이 사도 바울을 아무것도 하게 하지 못할 만한 강력한 말뚝이 그에게 박혀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몸속에 말뚝이 박혀 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육체적으로 자신이 효율적이거나 효용성을 가지고 사역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조금 못한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사역을 수도하게 할 만한 그런 말뚝이 자신 안에 박혀 있는 거죠. 자신에게 뭐가 있다고 느끼게 하는 말뚝 가십니까? 한계가 있게끔 느끼게 하는 말뚝이, 가시가 자신에게 박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가시가 나를 겸손의 자리로 안내하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의 몸에 있는 이 그 가시 질병을 많은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의 질병으로 봅니다. 뭐 간질, 안질환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보는데 오늘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핵심은 무엇이냐면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있는 그 가시가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계를 느끼게 하는 가시라는 것에 중점이 있다는 거예요. 한계를 느끼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 한계를 7절에 보니까 사단이 준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단이 준 것을 도구로 사용하여서 나의 한계를 느끼게 했다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8절에는 3번이나 이거를 제거하려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셨나요?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번이나 강구했는데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으시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 상반절에 보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여기서 여기까지만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라면 이 한계를 정한 것이 하나님의 의도라는 뜻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금 사도 바울의 한계를 정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경험한 계시는 무엇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경험한 계시는 큰 계시였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큰 계시였고, 그래도 적어도 그 큰 계시를 보여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느 정도까지 그 계시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보시고 보여주셨을 것인데, 하나님은 큰 계시를 보여주셨음에도 무엇을 정하셨냐면 사도 바울의 한계치를 설정해 버리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 겸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내가 생각하는 한계치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사역의 어떤 위치나 내가 생각하는 사역의 어떤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하고 해 나가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치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한계치를, 내가 생각하는 나의 한계치는 한 100에 70 정도가 되는데 하나님은 50 정도에서 내 한계치를 끊으시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 우리에게 뭐가 안 되냐면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어떤 우를 범하게 되냐면, 내가 이거 하나님 할 수 있는데요, 내가 이거 하나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막 내가 그걸 아둥바둥 해 나가려고 하는 시도도 우리는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좋은 결과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도요, 사역을 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결과물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삶 속에 겸손함의 그 한계치를 설정하실 때 그것에 겸손하게 그냥 엎드려지기를 원하시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한번 돌아가서 고린도후서의 상황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한계치를 결정하신 그 가시의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나에게는 가시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설정한 한계치의 가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할 때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마이너스 요인입니다. 지금 자신이 거짓 사도들보다 더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해내야 되는 상황인데, 그는 지금 무슨 선택을 하고 있냐면 내게 가시가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가시를 주신 것이 나의 한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겸손이더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그 뒤에 결과를 맡기며 나아가는 겸손이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 이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한계치의 가시를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방법들을 드러내서 자신을 그 사동성을 증명하고 그리스도인됨을 증명하려고 시도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그 교회는, 고린도 교회는 한없이 분열되었을 것입니다. 그 안에서 거짓 교사파가 나누어졌을 거고 사도 바울의 파가 나누어졌지 않았을까요? 그들 가운데 분열이 일어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멈추고자 하시는 한계치가 있다면 그것의 그 의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엎드려 순종하고 그것에 우리를 드리는 것이 겸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능력치가요, 그것보다 더 많다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스탑하실 때는요, 스탑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요, 성경은, 사도 바울은 겸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은요, 단순히 우리가 무능합니다라고 말하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그 정도가 겸손이 아닙니다. 내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걸 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까지만 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까지만 내가 하며 멈출 수 있는 것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겸손이라는 사실이에요. 바울에게 하나님은 오늘 그것을 겸손으로 바울이 드리기를 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향과 결과물, 누구나 노력하면요, 어느 정도의 결과물 다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사회생활하는 사람들도요, 자신의 능력치만큼 좋은 결과물을 내고 좋은 결과물에 대한 결과에 대한 그 이득을 얻습니다. 결과물은 노력에 대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핵심의 겸손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만큼을 원하시느냐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증명을 해내시는 방법 속에 거기까지의 방법을 원하시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겸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설정하신 한계치에 집중하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사역을 하다가 참 하나님 앞에 원망될 때가 있었습니다. 무엇이 원망되었냐면 제가 그래도 청소년 사역을 한 13년, 청년 사역을 해오면서 제가 선교회나 이런 걸 운영하면서 큰 400명, 500명의 캠프들도 기획하고 운영을 많이 해봤었거든요. 이런 사역들을 하면서 제 안에 무엇이 생겼냐면 작은 오만함들이 생기더라고요. 할 수 있다는 오만함. 이 정도 하면 이 정도 결과물이 나올 것 같은데, 이 정도 계획해서 이 정도 하면 이만한 결과물이 나올 것 같은데, 놀라운 사실은 그 결과물이 나오더라는 사실입니다. 결과물이 나와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은혜가 없어요. 결과는 나오는데요, 그 결과에 대한 지표나 통계적 결과는 나오는데 은혜가 없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계를 설정하시면 우리는 그 한계에 겸손히 엎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가 진짜 결과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엎드림 가운데 무엇을 드러내시냐면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정한 영적 겸손은 이런 것입니다. 자신의 가시를 인정하는 것,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설정하신 한계를 인정하는 것,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이 원하고자 하시는 거기까지 멈출 수 있는 것, 그 겸손을 가지고, 그 겸손만 가지고 그 상황에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자 또한 하나님의 주신 그 겸손의 무기인 줄 믿으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겸손들이 무슨 결과로 나타났을까요? 여러분, 은혜에서 겸손으로 세 번째, 그렇게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의 뜻 따라 겸손으로 행하는 두 가지의 겸손은 바로 겸손에서 다시 은혜를 경험하는, 또 하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더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의 하반절인데 9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그러므로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제일 중요한 문장은요, 머물게 하려 함이라예요. 사도 바울의 은혜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사도 바울의 시작은요, 다메섹에서의 은혜로 시작됐어요. 여러분,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을 때의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연약한 상태였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의 상태는 연약한 상태였고, 하나님 앞에 회복된 것은 전적인 은혜로 회복되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머물게 하다의 이 은혜의 머무름은요, 시작이 은혜였으면 과정도 은혜여야 되고요, 그 결과도 은혜여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머물러 있는 은혜가 경험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부족함을, 내 가시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섰더니 그 은혜가 계속 머물러 가는, 겸손해서 다시 머물러 있는 은혜를 발견하는 또 하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은요, 육신의 능력을 막 발휘하게 만들어요. 그것은 마치 성공의 결과를 마주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닌 사람의 육신의 능력은요, 은혜의 머무름이 없는 능력은요, 단순한 황홀감에서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머무름은요, 지속적인 우리의 삶 속의 은혜로 계속해서 발견되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10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보십시오. 자신이 가장 약할 때 경험한 그 은혜가 과정 속에서도 은혜로 머물러 있으니 그 결과 또한 무엇으로 마주합니까? 은혜로 맞이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경험한 오늘의 은혜를 나의 무기 삼아 겸손으로 드리고, 오늘의 나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이 나의 무기가 되어지는 하나의 겸손이 되어지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오늘의 나의 한계치에 설정한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드렸더니 나의 모든 시작부터 중간 과정과 끝까지가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은혜로 드러나더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가장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겸손은요, 진짜 겸손은요, 내가 할 수 있어도요, 하나님이 드러나기 위해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어 보이는 것도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면 그대로 멈춰서는 것이고, 그것이 무엇이라고 표현되냐면 은혜의 머무름이라고 표현되어지고, 이 은혜의 머무름을 통해서 또 다른 은혜를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더 큰 역사를 보게 되더라는 사실이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한 가지가 우리에게 권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 사역들이 진행되어지죠. 여러분, 선교가 끝나면 또 다음 세대 사역이 막 진행되어집니다. 8월까지. 8월 끝나면 또 뭐 있습니까? 양육 시작되고요, 막 사역들이 진행되어져 갑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의 사역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불가능한 사역들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해낼 때요,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마음이 무엇이냐면 그 시작이 은혜였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과정도 은혜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은혜로 드러나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그 순간마다 엎드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한계치를 인정하는 엎드림이 있을 때에 선교의 사역이 역사로 일어날 것이고, 여름 사역이 역사로 일어날 것이고, 우리의 양육의 사역이 역사로 일어나고, 우리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드러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겸손은 단순히 그냥 내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시겠죠, 이게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냥 나는 낮은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 자체가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을 통한 겸손의 결과가 은혜로 나타날 때 그것을 성경은 겸손이라고 말하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로 시작된 겸손, 은혜는 우리를 겸손으로 안내하고 그 겸손의 결과는 다시 은혜로 드러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두 가지 겸손, 그리고 그 겸손의 결과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그리스도인됨을 증명해내고 있습니까? 사실 말씀을 살펴보니 내가 증명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는 오늘의 나의 신앙의 삶을 그대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증명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설정한 나의 한계치를 인정하는 것, 그게 진정한 겸손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하나의 은혜가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일어나게 만들더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 구절의 말씀을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 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뭐죠? 질그릇입니다. 질그릇.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 보이고요, 과거에 나를 자랑할 만한 놀라운 스펙들이 있어도요, 우리는 뭐죠?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됨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지금의 상황을 인정하는 것, 지금 주신 상황이 어떤 상황이더라도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것, 그게 겸손이고요.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그 한계치, 가시가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만큼 나를 사용하려고 하시는구나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드려질 때 우리 가운데 고린도 교회를 향한 소망이었던 화목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겸손함이 하나님께 드려져서 지금 우리가 준비하는 모든 사역들, 우리의 모든 것들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가 드러나는, 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인생의 삶의 걸음과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만, 그리고 나의 그리스도인됨을 하나님이 입증해 나가시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